오늘 말씀부터 3주간 하나님의 옷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리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옷, 가죽 옷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기묘자요 모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묘자라는 뜻은 탁월한 상담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한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또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도 하지만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중재자, 변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탁월한 상담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담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담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담 중에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공감을 해주거나 잘 들어주거나 또 반영이라고 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그런 반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담을 보면 상담가들이 질문을 막 하지요. 그런데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처럼 어떤 점이 궁금해서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그 질문 말고, 상담가들이 하는 질문에는 내담자라고 하죠. 상대방이 어떤지 궁금해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가 질문을 하면 내담자는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 봅니다. 바로 상담가가 하는 질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담에 있어서 질문이라고 하지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상담가로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지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려고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 질문을 던지셨는가? 탁월한 상담가인 기묘자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분명 아담과 하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시면 이 질문 속에도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갔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알고자 이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아니지요. 뭔가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숨겨진 뜻 두 가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질문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위치해야 될 곳, 너희들이 자리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묻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8절인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곁이어야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숨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묻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너가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존재가 아담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산 영인, 산자가 된 것이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제일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영이 들어온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렀을 때 그 피조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담은 영적인 존재로 아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이 이걸 놓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이름도 부르면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을 정도고 하나님의 영인 호흡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너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담아,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해오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해오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너 선악과 먹어야 돼. 결국 아담과 하와는 물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담아,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처럼 너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면서 찾아온 것이 뱀이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닫혀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이 창피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그들은 숨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벗었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정말 그들의 자신의 치부를 다 가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이 치부를 가린다고 다 가려지겠는가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는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지만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창조주신 하나님을 도망간다 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선악과를 먹어보았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아, 내가 너를 영적인 존재로 세웠지만 너 한 가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거라. 너는 흙이다 이거죠. 너의 존재는 흙이다. 먼지요 티끌이다. 그래서 너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피조물이다.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자리는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겁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생각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는 무엇이 올까요?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창조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숨은 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그제서야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수치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남은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데, 이 치마라고 하는 원어의 성경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엉덩이 주변만 가릴 수 있는 짧은 치마, 그것을 치마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간신히 가릴 정도로 가린 치마. 그리고 그 치마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것처럼, 이 무화과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꽃입니다. 꽃의 수술이 안으로 말려들어져서 맺혀진 것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열매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성체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라는 얘기죠.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한 가지 덧붙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총체를 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2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하여 치마를 입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죽옷은 이런 뜻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뜻하는 게 가죽옷입니다. 우리의 치부로는, 치마를 삼았던 우리들은 간신히 그 치부를 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치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죽옷이라고 했습니다. 가죽옷이란, 어떻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죠? 제물로 드릴 동물을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가죽옷이 나오거든요.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가죽옷을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로 죽이시고 그의 피를 다 쏟아내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신 가죽옷을 걸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가죽옷 하나 입혔다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앞날의 그림을 숨겨놓은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이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은 본문이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돌을 대신해서 뭐를 만듭니까? 벽돌로 만들자 이거죠. 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 돌이었습니다. 원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탑을 쌓기 위해 불편해요. 차라리 이걸 만들지 말고 우리가 네모 반듯한 벽돌로 다듬어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서 탑을 쌓아 올리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도였고, 성읍과 탑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내자라고 스스로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 끝에 보시면 온 지면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성령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해도 결국은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심판하신 것처럼, 온 지면으로 흩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온 우주나 높은 과학기술로, AI 과학기술로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참 대단하다 여겨질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의도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 대신 가죽옷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며 두 개의 초가 밝혀지듯이 점점점 밝은색 초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붙드는 나머지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